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30년 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들이 있죠.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썼던 편지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문체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론적인 내용이라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그 바울의 그 편지 형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뭐 행하기 때문에 무엇이 됐다라기보다는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해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바울의 편지는 공부를 해 나가실 때 전체적인 것을 한번 쭉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가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회람 편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널리 읽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그 바울의 편지를 오늘처럼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늘 아는 것이 특별히 이 편지들의 내용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고,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주 읽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에베소에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더 분명히 아시겠지만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렸던 곳이 에베소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약 2년 동안 여기서 이제 강론하게 되고 강의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얼마나 많이 생겼냐면은 도시 전체가, 사실은 이 에베소가 지금도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 아데미를 섬기는 것이 아주 그 중요한 이 에베소서의 특징이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이 도시 전체에 이제 그 신앙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거기 뭡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들었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막 소동을 일으키고 했던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바울이 바로 그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2년에 걸쳐서 깊이 가르쳐지면서 그 교회가 점점 세워졌던 것을 바라보면서, 그 후대의 이 에베소를 바라보며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더 깊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 3절부터 쭉 내려왔던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이 써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그러면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교회 가면 뭐 이게 안 돼서 안 돼. 뭐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뭐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할 일들, 또 무엇보다도 교회 자체에 대한 그 감격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은혜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 나갈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보면 1절, 2절은 이제 그 모든 편지의 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누가 썼는지가 로마 시대의 편지 방법이죠. 그래서 원어 보면은 그냥 바울 이거부터 나옵니다. 누가 썼는지.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러니까 그 뒤에 설명하는 게 원어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적어도 교회 직분을 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컬링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우리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그것이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자신을 늘 겸허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자기가 정말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입니다. 근데 그 핍박하던 자가 뭐예요? 지금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하다니, 그것이 어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과거 이야기하자면, 과거 들먹거리자면 정말 바울보다 자격 없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자들입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그 인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일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대감이 서로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중요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사로 또는 권사로 또는 장로로 이 교회에서 세움받은 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입니까? 내 의지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까? 그런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런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도 경홀히 여기고 바쁘면 힘들면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러면은 나의 뜻대로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입니다. 이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판단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느냐 아니냐 그 본인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가질 귀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에베소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물론 이제 그 보내는 사람이 바울이다 이 말이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수친이죠. 누구한테 보내느냐?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일한 언어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거룩한 무리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에베소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데미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뭔가 그 생업의 위협을 받고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미워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 신실하게 생활했다는 것이고, 또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앙 수도였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미 타락한 문화들이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거룩한 무리들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무리인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성경책 거룩하게 들고 다니면 거룩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별된 무리,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무리, 구별된 생각, 구별된 태도, 구별된 라이프스타일,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무리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뭐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 이 바울이 썼던 편지 내용을 구절구절 읽어날 때마다 바울의 눈에 비춰진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보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거룩성도 없어, 신실하지도 않아. 그러면 에베소서가 별로 의미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교회다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세워진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피 위에 세워진 이 교회의 의미가 없는데 뭐가 그렇게 영광스럽겠습니까?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모든 절마다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In Christ, en Cristo. 이 단어가 수없이 반복됩니다. 3절에서도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렇죠?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7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래서 지금 3절부터 14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기쁨의 복이 무엇인지를 구절구절 설명하고 있는 거고, 원어로 보면은 이 찬송하리로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가 그냥 한 문장이에요. 너무 막 그 영광과 은혜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이렇게 쓰다가 덧붙이고 하다가 끝을 못 맺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쳐나겠습니까? 3절부터 14절까지 열거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3절부터 14절까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쭉 이해해 나갈 때 내 마음속에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너무나 넘쳐나서 바울은 이걸 쫙 적어 내려가고 있는데 또 그냥 적은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편지를 쓰면은 우리도 그 편지 어떤 그 형식이 있잖아요. 우리 한글로 편지를 쓸 때도 어떤 형식이 있듯이 로마식은 누가 보냈고 누가 쓰고 있고 누가 받을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뭐 감사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라든지 어떤 그 기원, 뭐 기도문 같은 게 나오게 돼 있는데 3절부터 바울은 그 생략하고 바로 찬송하리로다. 시간이 없어. 너무 감격이 쓰다가 그냥 뭐 기도고 뭐고 안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쪽으로 바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편지이긴 합니다. 뭘 찬송했을까요?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그런 감격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제가 3절부터 14절까지 쭉 계속 반복해서 읽다가 그리스도 안에서만큼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닌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이해 중에서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는 절대로 나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입니다. 바울의 인식 속에서의 중요한 교회론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고 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미국의 신앙 중에 뭐 좋은 부분이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신앙이 개인주의화 되어 있어요. 나하고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땡이에요. 그것만 잘 되면 뭐 다른 사람이야 뭐 어떻게 되든 뭐 그거는 that's their problem.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어떤 부분에서는 맞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이 인식은 처음부터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바라볼 때는 우리라고 하는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열심히 있는 분들은 당신들끼리 열심히 하시고 저는 뭐 그 무리 아니니까 좀 빠지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이해가 안 돼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아직 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나하고 예수님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였다면 뭐 그렇게 찬송할 일이 많고 뭐 이렇게 흥분할 일이 많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어렵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써내려갈 때 그 감격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바울이 말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을 바울은 그 은혜 가운데 지금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서의 복을 찾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밖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침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은 마치 정당화되는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 구하면 그것이 마침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면 속에서 깊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요, 뭐 5%만 주겠다, 20%만 주겠다, 뭐 조금 열심히 하고 잘하면 내가 30% 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줬다고요? 다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으로 만족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의 뜻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복이 더 매력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까 그리스도 밖에 복을 나한테 주시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혹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 열심히 읽어보시고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이 복을 가지고 쭉 적어보시고 내가 과연 바울처럼 찬송하고 있는가? 안 한다면 왜 안 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찬송하고 있는지 그 복에 대한 설명이 지금 4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복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 뒤에 나오는 표현에 예정하셨다.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고 택하셨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 흥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같이 흥분하고 있나요? 아마 그런갑다. 창세전에 택하셨는갑지. 창세전에 예정하셨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찬송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예정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감격,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인식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찬송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때 여러분,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과 나를 부르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서는요, 과거에 어두웠다라고 생각했던 것,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것, 좌절이라고 생각했던 것, 수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해되기 시작하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거를 회복하고 그거를 인정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열거되는 축복들은 이렇습니다. 6절에 그가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영광.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면 그게 뭔지를 지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중요한 관심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좀 삐걱삐걱거리고 뭔가 마음에 어떤 만족이 없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해결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사실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철철 넘치신 그 은혜에 잠기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을 그래서 선택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찬양의 자리에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기도의 자리에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말씀을 찾고 씨름하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 그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가능성이 적은 곳을 선택하면서
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그 장소, 모임, 사람들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나한테는 없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7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복은 뭡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철저한 자기 회개의 과정 없이 신앙생활을 깊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에 대한 그 자각이 적으면 적을수록 은혜가 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드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인데 그 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나한테 있겠어요? 무슨 죄사함 받은 어떤 그런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성도들끼리 만나서 뭐 재밌는 거 하고 뭔가 좀 보람찬 어떤 이야기들 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게 신앙생활인가 보다 하다가 그거 좀 뭐 희미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냥 예수 믿는 게 좀 이런가 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사함, 속량,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의미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계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이제 완성되어질 어떤 그 시점이 있는데 때가 찬 경륜이래요. 위하여 예정하신, 이게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것이 지금 다 완성되어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되어 왔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집중해야 될 존재가 한 분 계시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한번 좀 점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에 얼마만큼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정말 왕 되신 주님에 대한 그 인식이 내가 얼만큼 내가 고백하는 대로 삶으로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늘 개인적인 성숙과 성장은 자기 반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거를 하지 않고 열심히만 살면 나중에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회의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또 그 사역의 경험 속에서 확인했던 거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모든 것의 하나됨이었어요. 예전에는 자기 세계관이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었다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그 영역이 확장되었고요, 이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눈을 사도 바울이 갖게 되니까 세계를 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단계 속에서 정말로 발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품고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가정, 직장, 친척, 교회 공동체, 타인을 향해서 어느 정도까지 뻗어 있습니까? 바울의 비전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시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11절, 8절, 아까 4절에도 다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택하심과 연결된 표현인데요.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땅을 분배했을 때에 기업을 줬다. 각 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기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신명기 32장 9절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리고 그들이 유업으로 받게 될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예정되었고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뭐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지만요, 하나님의 나라의 한 영역을 우리가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겠죠.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당연히 예수 믿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영역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영역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6절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또 14절에도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울에게 비춰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점점 비춰졌습니다. 13절, 14절 마지막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죠.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인치심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관계가 표현되었듯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인을 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생명의 삶의 설명을 잘 해놓은 것 같은데 읽어드리면 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다운 페이먼이에요.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다운 페이먼이 되셔. 뭘 위해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다운 페이먼이 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오심과 함께 이미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시작이 되었고, 아직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보증금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보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함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끝날 때 6절에 한 번,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끝날 때 12절에 한 번,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끝날 때 한 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아마 한 필로 이렇게 적어 내려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걸 그냥 고민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찬송의 마음들이 그냥 가득 찬데, 이거를 그냥
압축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줄여버리고 그냥 이걸 더 압축하고 해가지고 오늘의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조금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실존적인 하나님으로 만나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 찬양의 깊이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의 이론적인 내용을 통해서 4장, 5장, 6장의 실천적인 내용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실천적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써내려갔던 이 내용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확신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한 절 한 절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쭉쭉쭉 넘어갔는데 그 의미들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거해 주신 이 신령한 모든 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 무엇보다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베소서를 대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그 은혜를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안에 담겨 있는 이 신령한 복들이 다 우리 몸된 교회의 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절 한 절 묵상할 때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늘푸른 선교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의 작정하시고 창서전에 택하신 일이었음을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진 기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기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한번 우리를 인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확신으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스러움을 주님 기대하고 계시는데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성령께서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성령님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찬송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